되어버리는 거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선지서 청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필수히 여기고 복구했다 해도 너희가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된다면 진노를 다시 받을까 조심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새 시대가 올 때 새로운 종의 역사로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게 되는데 진리의 심판에 다른 찔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인간 생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별들의 경고를 해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5마디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말씀은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기록하신 17권 선지서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응하는 과정은 계시록에서 응하게 되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지막 사랑의 빌려놓음으로 전할 때 이 말씀에 듣지 않는 것은 화를 받게 된다. 화를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키슬레엘의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비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애통할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들이 아무리 울며 금식을 하고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거나 마찬가지시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금식만 많이 하고 또 기도만 많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자기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구원받고 복 받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 5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금식이 뭐냐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좀 길긴 한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며 우리가 마음을 기록해야 하되 주께서 이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중으로 친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표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기록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하는 것을 어찌 금식하겠으며 여호와께 될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러한 금식을 많이 해서 남에게 보이게 한다든가 또 이런 절기에 금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지 종교적 행위 금식이 먼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게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심을 나눠주며 유일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으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서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서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오야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삶 자체가 변화되는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앞에 연락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금식을 하나님이 연락될 금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왕국권 운동을 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사 58장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이 되고 이 복이 되려면 이제는 우리가 금식도 필요하고 간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을 도와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구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어 손가락질과 험한 일을 저해버리고 주인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건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될 것이라. 여기서 날짜들이 오래 항패는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슨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축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정받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장을 이렇게 모든 심령과 마음이 행동이 인정받으면 이제 무너진 데를 수축한다, 보수한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마한테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된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행의 마음으로 이 땅에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 일들은 진리 앞에 예언서 계시록 앞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속에 또 선지서 16권 선지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결국은 왕국권이라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14,4천명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보실 때 지상강림 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자손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을 탄다고 그래서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늘 앞에 복받는 길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왜 화를 받게 되느냐? 그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전 선지로 잊은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아면 후에 백성이 거하여 행동하였고 남방과 평원을 이룬 사람이 거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미 말하이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리며 심중에 동거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긍정스럽게 하여 율법과 방언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서지를 핑계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마음을 앞서 나와 있도다. 이게 이제 명백했죠. 거기에도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육적 이스라엘에서 듣지 않았다가 바벨론 굴에 잡혀갔다 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도 예언적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모든 예언서기식의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 말씀을 다시 전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여 새 시대를 가지 못하는 화를 받게 된다. 화를 받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는 시인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사랑 펠륜의 경우인 진리 심판의 장들을 전할 때 듣고 순종할 충성과 지를 다면 신부단장을 이루면 세대를 영접하여 이 말이 14만 4천 명이 되어 세세 왕국을 축복을 받게 되고 신부단장은 못되었지만 이 진리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계에 합심하면 이제는 예비처 보수를 받아서 8년간 전에 보호와 양육과 숨김을 얻어서 새 시대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인간 눈물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언서기시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 진리의 타임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산눈의 구원의 역사고 전산눈에는 이 알곡과 특정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이때 곧바를 때는 진리의 신중함으로 한 무리 한 단체가 되어서 보호받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들어올 때도 몇 사람이 합심하여 역사할 때 하나님의 강고적인 역사로 성전이 완공되는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층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이 되죠.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종들이 지금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나오면 이 말이 14만 4천 명을 채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산을 주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큰 죄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무시하는 것이 큰 죄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는 정권과 격언처럼 부실을 눈물에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묵 정책을 좋아하는 또 WCC, WA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음료 정권과 음료 격언을 따르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생의 절개를 지키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종들이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복은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인생들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을 따르면 이제는 빨리 날에 죽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다시안의 사명자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때를 지판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량은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뻗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잘 쉬고 진리 앞에 진리를 순종하고 지켜서 행함으로 이제 원죄적인 해결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 14절 나왔네요. 13절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고 해리 바람처럼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으로 이 땅에 황마요 왕년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움으로 황망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느님이 이치고 불러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하여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땅이 황목해야 되는 심판이 올 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지켜 회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생활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마귀 세력을 이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신앙의 절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는 특별히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할 때 등불 준비가 무엇인지 기름 준비가 무엇인지 세마포 준비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잘 상고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여러분들은 자선만의 축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신랑과 재난의 심판을 은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전산년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음려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마치 이제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110년에는 늘 심판을 내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도 안 땅으로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첫대기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데 완전한 변론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변론으로 사랑의 경고를 할 때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씀대로 이제는 심판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인간 종말을 위하여 예언한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왕국권세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사랑을 믿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사면에서는 인간 영혼의 완전한 폭락을 인간의 벽돌을 작정하시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완전한 안식의 평화 왕복 시대를 우리가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성삼의 하나님이다. 진리 하나님이라고 했죠. 진리 하나님, 진리 예수님, 진리의 성령. 이게 진리에 탈선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자과 배성처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들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